헌신 예배. 헌신이 뭡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여쭈어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알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대로 살면 헌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제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 얘기를 먼저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이 되고 38선이 생기고 북한은 공산주의자가 지배를 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 찬송가만 가지고 가면 목회를 한다. 성경 찬송가만 품에 끼고 38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있었던 선천, 그리고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인 남교회, 거기에 목회하시던 강문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책만 가지고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하나, 책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 야미배를 얻어 가지고 그 책을 다 실었습니다. 바닷가에. 그리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찰 보안서원이 닥쳐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도망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 댁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절 좀 숨겨달라고. 그 집사님이 유홍원이라고 그러는데 숨겨드렸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숨겨드렸는데 그 집에 애가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집안 어느 구석에 그 목사님이 계신 줄을 모를 정도로 어떻게나 지혜롭게 숨겨드렸는지. 근데 이 목사님이 3개월을 그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너무 그 집사님이 고생을 합니다. 애 5이 셋바퀴 같은 것들이 모를 정도로 숨겨놓았으니 얼마나 지혜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자수를 했습니다. 이 반동분자 목사예요. 어디에 숨어 있었나? 선천 신성중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뒷산에 있었습니다. 대목산에 있었습니다. 가보자. 어디서 뒤를 봤어? 뒤 본 데가 없어요. 어디서 밥을 끓여 먹었어? 밥을 끓여 먹은 데가 없어요. 이 반동분자 목사 새끼야.
왜 거짓말해? 실은 이 집사님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산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은 집사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러. 이 집사님이 보안소에 갔지요. 이 반동분자 두목을 숨긴 이 반동분자 왜 숨겼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게는 아버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 나를 교육시켜 주신 사부, 선생님, 그리고 내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인데 딸이 아버님을 숨겨드린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일단 내보낸 거예요. 숙청 1호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1947년 3월에 부랴부랴 집은 잠깐 평양 갔다 올 테니 그리고 어느 사람 보고 와 살라고 그러고 평양표를 산 것이 아니고 해주표를 사가지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그 집에 애가 5이 있는데 둘은 권사가 됐고 둘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외국어대학교 무슨 학장이 됐고 그 집의 맏아들이 어머님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38선 넘어와서 우리에게 땅 한 조각 유산을 주실 수 없는 어머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님 통해서 남한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예. 그 맏아들이 이북에 있었더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졸망졸망한 거를 끌고 38선을 넘어왔는데 그때 남자도 애 하나 데리고 넘어오기가 힘든 때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깨달은 게 나는 남한 땅을 유산으로 얻었구나. 내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거지만 돼도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이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아주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북의 거지보다 이남 거지가 더 고급이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내가 한 1,000원 주면요 탁 쳐버려요. 그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00원은 교통비도 안 된답니다.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 줘야 돼요. 우리 집에 오면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오면 10,000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는 더 줘야 된다는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요. 네. 제가 충형교회를 2번 오고 부산 남부민 중앙교회라고 처음에 갔더니 200명 또 몸이 약해서 사표 내고 병간호하다가 건강해지니까 후임자가 그만두고 또 교회가 비니까 절 보고 오래요. 2번째 가서 460명 그리고 또 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쉬엄쉬엄 조용히 설교하는 거는 그때 배웠습니다. 목이 콱 쉬어서 설교를 도무지 못해요. 그냥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서울 왔더니 중형교회에서 또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2번. 그래 김창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신방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됐더니 3번째 교육자가 비면서 또 오랍니다. 그래 3번째 갔습니다.
충영교회는 2번 오고 남부민 중앙교회는 3번째 갔는데 그때 이제 1000명이 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돼서 나이가 그래 브라질에 가서 20년을 있는 동안에 죽을 병 걸렸댔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 그 병을 앓으면서 3개월 살다 죽으면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빨리 죽네. 하나님, 내가 설교를 못해도 좋습니다. 목회를 안 해도 좋습니다. 오래 살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산대더라. 예수 믿자. 그래서 진찰 받고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이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고 브라질에서 그 아마존 같은데 비싼 의료기계를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비싸서. 그러니까 입하고 손만 가지고 가서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의사를 양성하도록 절 보고 의과대학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료 수집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 2-3달 지나면 브라질에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가요? 제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할게요. 예수님이요. 그럽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구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구주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2000년 전에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믿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누구가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푹푹 소리가 나서 조금 낮춰놓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해서 구원하셨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해 주셨습니까? 예?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을 언제 아셨습니까? 언제 아셨어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60년 전도 아니요. 창세전에. 이건 예화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 번은 저를 청와대에 불러요. 그 대통령이 왜 나를 부르실까? 차를 보냈어요. 그래 그 차 타고 들어갔지요. 청와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목사님
처음 뵀는데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하세요. 그래 물었습니다. 저를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6.25 사변 전쟁 마당에 그리고 그 후에 복잡할 때 이 목사님 삼촌하고 나하고 군대 동창인데 그때 한번 저희 집에 오셨댔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학생 총각을 받댔는데 목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필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나서 불렀대요. 나는 이렇게 악수한 거는 지금인데 그분은 나를 언제 아셨다고요? 6.25 사변 직후에 전쟁 이럴 때 알았대요. 와, 그때 너무 고마워서 다른 사람은 물 태우니 아이고 무슨 태우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좋아 보이더라고. 언제 알아줬기 때문에? 그분 육군 대위 때 날 알아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아셨어요? 창세 전입니다. 지구도 생기기 전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씹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하도 요새는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게 진력이 나서 이제 조금 참으시지만 이게 감격. 언제 여러분을 아셨어요? 창세 전이요.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으로 나를 택하셨는가. 선택의 조건. 4절에 보면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사?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택함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주고 용서해서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야 되겠다는 사형 언도를 창세 전에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고난주간이 일주간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일 옥중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오늘 요 시간부터 밥 못 먹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는다 하는 거 알면 여러분 그날부터 밥맛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죽으시기 위하여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고난 누가 못 참아? 그게 아니요. 고난주간 일주일 아니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한번 느껴보자, 깨달아보자, 신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창세 전부터 내 고난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택의 주권. 누구 마음대로 선택했느냐? 선택의 주권.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느냐?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무엇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하셔서 믿었습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애가 누구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신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 하나 택하는 것도요, 어느 종교가 좋은지 여러분 택하라고 그러면 어딜 택하실 것 같아요? 불교, 유교, 도교, 하여간 천주교, 통일교, 어딜 택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 택하는 쪽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교인이 좀 많아.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내 지혜로는 이 귀한 종교, 이 귀한 기독교, 이 귀한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가 배제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배제학교에 졸업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피난 내려가서 입학을 하고 2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반장 노릇을 했는데, 박주만이라는 녀석이 이제 다른 반에서 반장 노릇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목사가 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좀 복잡해서 머리 식히려고 명동에 나가서 이 구경 저기 구경을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성근아! 어느 못된 놈이 내 이름을 부르나? 다른 성근이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이 박주만이가 야야야, 너 성근이 아니가? 야, 주만아, 차 한잔하자. 그래, 다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돈 꽤나 벌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성근아, 그래, 다음 공휴일에 주말에는 내가 빈스가 있는데 빈스를 타고 저 야외에 나가 바람 좀 쏘고 오재요. 그때만 하더라도 빈스는 대통령이나 타고 저 어느 2단 교주나 타고 그랬지, 그거 빈스 아무나 못하는데, 그 보통 사람 가도 아유, 야, 좋다, 빈스 있냐? 이럴 텐데, 야야, 그 좋은 날 왜 밖에 나가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심호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야, 너 돌았구나. 네 아내와 같이 와. 그리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야, 미치려면 혼자나 미치지 누구까지 미치게 하려고 그러느냐? 미치는 게 많은 것 중에 국회의원 고시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학문에 미치고, 학위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그런데 미치는 것 중에는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에 최고로 미치는 거다. 그랬더니
내 예수 믿는 놈하고 얘기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야, 이상하다.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믿을래도 죽어도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제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목사의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군대 훈련소에 가서까지 군종과에 교회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했는데 도무지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바에는 그냥 아름목에 가서 믿자 그러고서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고백을. 나는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고백을 하세요.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택했어요? 아니요. 시집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어느 거예요? 고백하세요. 이건 고백입니다.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저는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가가 제일 떴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됐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여간 이렇게 오고 와서 이 자리까지 앉으신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하면은 요새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합니까? 기독교 택해요? 아니요. 다른 데 가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하 내 모든 형 잘하는 늘 간 내가 확실히 아네. 브라질에서는 아직 이 새 찬송가를 안 씁니다. 구찬송가를 써요. 여기 와서 이렇게 가사가 조금씩 틀려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 옛날 찬송가 그게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그 한국에 오면 촌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첫째 뭐지요? 선택의 시기. 둘째 뭐지요? 선택의 조건. 셋째 뭐지요? 선택의 주권. 누구 마음대로 선택을 했네. 이제 넷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5절.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자들은 뭐이 돼야죠?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딸은 없어. 그러면 어떡하노? 아니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최상의 표현입니다.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들 아니고 아들들 그런 거는 여자 여러분도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고 그래요. 딸보다 아들이 좋다고 그래요. 아들이 좋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를 되게 했었어요? 아들들. 여러분, 청와대나 저 백악관에 뭔만 돼도 복 받은 거예요? 강아지만 돼도 복 받았어요. 청와대 강아지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아이고, 일선의 사단장의 사모님이 개를 하나 키웠습니다. 요 조그만 거. 근데 한 번은 사단장 사택에서 참모회의를 하는데, 이제 참모들이 별자리 하나, 또 무궁화 3개, 쫙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들어갔는데 요는 뭐 강아지가 지저댔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덩치가 이른 참모 한 사람이 들어가다가 이래 버렸어요. 강아지를 이래 버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제일 나쁜 보직으로 그 좌천이 됐어요. 뭐 했다고? 그 사모님이 사랑하는 강아지 이랬다고. 대단한 거요. 근데 우리를 천당의 강아지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들이. 천당의 문지기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들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이 잘났길래? 여러분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택했는데, 이런데도 맨 말단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아들들을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부터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춤주춤하네. 이제 물을 테니까 대답 잘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왜?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누구의 종로를 했어요? 마귀의 종.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뭣도 못 받아먹고 월급도 못 받아먹고 뭣도 못 받아먹고 월급도 못 받아먹고. 얼마나 종로를 많이 했어요. 이사 가려고 해도 뭘 받아가지고 가야죠? 날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뭐 없는 날 받아요? 손 없는 날이 뭡니까? 귀신 출장 나간 날입니다. 귀신이 있는데 못 박았다가 귀신 콧구멍에 못이 들어가면 그 집에 애가 100일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100일에 걸리면 무당집에 가게 되면 손 있는 날 못 박은 적 있느냐 그래요. 귀신이 지금 콧구멍에 피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다고. 이사도 날 받아가고 궁합 봐야 되고 해야 되고. 예. 대문은 어느 쪽에 있는데 어쩌고. 뭣도 못 받아먹고 월급도 못 받아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서 두 번째 조건은, 내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누구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걸 전제로 해서 택해 주시고. 세 번째, 누구 마음대로? 나는 삐껴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바다닥 발부동 치는데
요놈아 때려잡아서 오늘 요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자리에 세파도요? 뭐 만들었어요? 아들이 되게 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생활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에도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안 믿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했을 때 믿어지질 않아도 억지로라도 믿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어느 권사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애들 5, 6을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에레미야 1장 5절을 이렇게 읽어다 눈에 팍 들어왔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태어서 낳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노라.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 예배서대로 하면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요거 딱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딸로 인정하시노나.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훈련이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고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이다. 그러고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 자살해요. 뭘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이거는 연단이야. 이거는 훈련이야. 연단 후에는 금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쫙 지나다 보면 더 좋은 게 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느니라는 그 성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꿀을. 그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고 딱 제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구름이 물러가면 더 좋은 게 생기고, 빗방울이 그치고 나면 더 좋은 게 생기고, 바람이 그치면 더 좋은 게 생기고. 헌신예배가 뭐예요? 이런 거 알아서 참을 수 있도록 되는 게 헌신예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헌신예배, 그것도 헌신예배예요. 그러나 알아서 참을 때 참고, 일할 때 일하고, 말할 때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게 제일 말하기 힘든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할 때 죽을 수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때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알아서 옳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헌신이요. 믿고 알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데 이게 부산 가는 차인가 목포 가는 차인가 아리까리하면 부산 갈 때까지, 부산은 틀림없이 가요 그 차가. 근데 부산 갈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근데 이거 틀림없이 부산 가는 차다 하고서 확실히 안 다음에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끝나면 부산 도착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것만 마음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도 안 해요. 왜? 교회 가봤자 다 똑같은데 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어. 흔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고 헌신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마지막 선택의 목적. 오늘 요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섰어요. 아까 강문구 목사님 피신시켜 준 사람, 그 사람 얘기도 요 시간에 접속시키려고 그 얘기 미리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시간 간다고 그럴까봐 미리 딱 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접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의 목적.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의 시기 언제요? 창세전에. 선택의 조건 누구 안에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여러분은 쓰레기만도 못해요. 근데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나를 선택해 줬어요. 누구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면 돈 따라가요. 미인 따라가요. 권력 따라가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했고 믿도록 했어요. 내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선택의 결과는 뭐라고? 천당의 문지기요? 천당의 강아지요? 뭐요? 아들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도 뭐요? 아드님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여잔데 그러지 말아요. 내가 여자 같은 남자다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자 같은 남자다. 네. 내가 여자로 살아도 기껏해야 80년 산다. 이제 영원히는 뭐요? 남자야 이놈아, 너 같은 남자야. 이러고 속으로 그러세요. 겉으로 그러면 또 안 되고 나도 이만 남자야.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느냐? 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6절 뭐라고 그랬죠? 거저 주신 바. 그 거저 주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 그거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속하신 거, 그거 거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 믿도록 해주신 거,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구원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불평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왜 집사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왜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예. 그게 참 애개스러운 불평이지. 애개스러운 불평인데, 아니요. 고난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부자 되게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아들 딸 낳게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취직시켜주고, 교회 와서 교제 나누고, 사업 이거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찬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나가던 살리신, 이게 흥얼거리는 거지. 이게 찬미요. 뭐인가 속에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느낌. 나가던 죄인 살리신 그
내 고마워 잃었던 생 찾아고 광명으로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37살 날 총각이니 이게 장가를 왜 못 갔나?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한 서너 살 난 처녀를 중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 총각이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고 남산에 가자고 그랬어요. 남자가 시간도 바쁘고 한데 남산에나 올라갈까? 그랬더니 아유 시시해. 그러고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떡볶이를 하는 데가 있어 떡볶이 먹을까 하니까 아유 지저분해. 그 남자가 그래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손을 한번 쓱 만졌더니 어이구 은큼해. 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 이 남자가.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 저 베릴에서 왔습니다.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군데? 이랬더니 20살 난 찬양대원이래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오는 거야. 야, 이 새끼가 누굴 과부 만들려고 그래 이놈아. 아니 27살하고 아니 37살하고 20살하고 죽어도 누가 먼저 죽어? 이 새끼가 누구 과부 만들려고 그래? 이제 이래 버렸네.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쪽 이 여자하고 데이트를 한번 했더니 이러는데 이번에 이 20살 난 아가씨라고 데이트를 하면서 남산에 갈까? 아유 어쩌라. 그 남산에 올라가서 보고는 아유 서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또 떡볶이가 눈에 보여서 떡볶이 먹을까? 아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손을 쓱 만졌더니 어머 너무 부드러우셔. 목사님 이런데 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사가 없고 짜증만 내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제가 그래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 나이 어린 20살 난 내 딸 같은 애를 압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 감격하고 좋아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웬일인지 자꾸 좋고 좋답니다. 나는 이런 여자하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주 예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그런 성도를 좋아한다.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탁 떠지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셨군요. 눈 뜰 때부터 감사해요. 화장실에 가서 남자분들 연세 높은 분들 오줌이 안 나와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오줌을 넣을 수 있어도 그 화장실에서 감사하세요. 주여 오줌 안 나오면 호수 꽂아야 돼.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 이게 또 뚫고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도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하나 넘길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계단을 올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환자가 오면 이럽니다. 날라면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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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려운 때가 있으면 감사를 도무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어떻게 해요? 에이씨 감사합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다른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죽겠다. 마이로 나만 근데 태연히 있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북미에서 남미로 내려가다 보면 큰 지루가 아주 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근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태연하게 있어요. 옆에 청년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태연히 있어요. 험악한 기류가 지난 다음에 할머니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은 땅에서도 죽을 수 있느니라. 공중에서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만 아니고 성령님도 믿는다. 저 뭐 하나 주실 거 없어요? 우주의 당자라는 전도지를 하나 주었어. 그 사람이 칠레에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예배당을 먼저 찾았어요. 이 할머니 보고 예배당을 먼저 찾고, 내가 비행기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객지에서 살려면 그 할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결혼하고, 그건 누구 때문에? 그 어려운 때 태연할 수 있었던 사람. 이게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를 첫째 감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은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답게? 내가 지금 대통령의 아들 될 수 없어요. 피가 다르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은 아편 먹고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고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껌을, 요새는 그렇게 껌 씹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버스간에서 이러면 신경질이 돋기고, 말도 톡톡하고, 걸음걸이도 차차차차차차, 그저 발발이 뛰는 것처럼 뛰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느낀 다음에는, 지금 이거 디모데 전도했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40대, 50대죠? 예. 네. 40대, 50대는요. 예? 40 밑에? 예. 걸음걸이도요, 좀 의젓하게 걸으세요. 껌도요, 점잖게 씹고요. 밥도요, 짭짭짭짭 하면 알아요. 제가 예수쟁이 아니구나. 밥도 우물우물 멋있게. 옷도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그렇게 다르습니까? 옷 딱 보고 알아요. 제가 부산에 한번 내려가는데 옆에 장님이 딱 앉더라고요.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 음성만 듣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돼버리는 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을 대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누구요? 네. 오늘 디메데 전도에 40살 미치죠? 40살 미치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의 나이하고 비교하면 아버지 뻘입니다. 74이니까. 74 같아 보여요? 여러분하고 그냥 동년배같이 보이죠? 왜? 내가 그렇게 젊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늙은이 설교를 안 하거든요. 중고등부가 날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는 우리 전도사님보다 좋대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얘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 권사님이 강문구 목사님이 뛰어와가지고서 저 좀 숨겨주시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숨겨드리면 반동분자 되고 반동분자 되면 숙청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숨겨드릴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딸로서 내가 거절할 수가 없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디귿자 한옥의 복 위에는 다락 있잖아요. 다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7시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 목사님을 숨겨드렸어요. 자수할 때까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쌍년아, 반동분자야. 벌써 반동분자야 하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1차 숙청 대상이구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애들을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월남을 안 했더라면 선천의 국군이 북진을 하면서 딱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후퇴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때 후퇴해가지고는 그 식구들이 못 나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고 죽을 길을 같이 따라갔댔는데 동기가 나를 잠시 보안소에서 내보냈지만은 다시 나를 끌어들일 거라. 끌어들이기 직전에 남으로 도망가자 해서 도망왔습니다. 도망간 걸과 그 자식들에게 무슨 땅을 유산으로 줬어요? 남한을. 여러분 남한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있으면 나와봐요. 그 사람은 남한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이시고 그 아들이 접니다.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을 목숨 걸고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남한 땅덩어리를 주셨구나. 목사님 잘못이세요. 나는 이 목사님의 부친을 잘 압니다. 부친은 책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책방에 이 동대문 책방에 가게 되면 서동희 교수라는 분, 중앙대학, 그 다음에 전치령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책이 너무 많아서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쓸 때 이분 책 빌려갔어요. 그 다음에 저 통합적 신학교의 마삼락 선교사, 마포사멜 목사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혁현 목사님, 아버님. 그리고 지금 제일 막내 정성구 박사, 이 칼빈 신학 연구하는 사람 있죠? 신학교 총장 했던 사람. 예. 그분의 아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귀가 높고 책을 43권을 썼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책을. 예. 그 다른 일도 많이 했는데 목회자 쌤이나 제가 한때 뜰 때는 한 번 강의를 가면 50만 원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왜? 바빠서 못 간다고 할까봐 얹어서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 이 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설교를 하셔요. 어떤 때는 내가 배짱이 없어서 이걸 밀어붙이질 못합니다 라든지
웬만한 그 정도 목사님 같으면 당회에서 밀어붙이고 그럴 텐데 너무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만한 인물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땅을 어디 마련했다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게 달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연세 높은 분들 많고 그러지만은 일단 저기 내려간다 했다 하면 부럽지 않은 교회 될 겁니다. 근데 여전 목사님도 제가 잘 알아요. 친구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한 분도 아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알아요. 그때 식사를 저 대접을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여 밑에서. 한두 분은 아셔요.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 많이 오셔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한 4, 5년 전에 왔댔어요. 그 이관식 목사님 잘 알고, 이관식 목사님이 아무나 끌어들이나? 다 괜찮은 사람이 여기다 끌어들이지. 근데 저는 평가하기를 이관식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차 목사님도 원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원로 목사까지 가기가 그게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이 이해해 주시고 저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강문구 목사님이라는 분을 도망가는 것을 모시고 3개월을 숨겨드렸더니 섭리가 남한으로 자식들을 내보내서 남한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얻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까지는 못 가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2번씩 기도해드려야지. 하루 몇 번씩? 쉽죠? 아니요. 1년, 2년, 3년 하루에 2번씩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하루에 2번씩만 기도하면 목사님 대접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안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오늘 주보 보니까 목회자 동정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 봤더니 내일부터 휴가시래요. 휴가가 보통 한 달인데 한 달이 안 되더라고. 어쨌든 하루라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휴가 가실 때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시고 저는 요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대접을 안 받습니다. 밖에 음식은 너무 조미료가 많고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 대신 돈으로 주세요 그래요. 뭘로 달라고? 그래 웃어요. 이거 목사님 돈밖에 모르시네. 잔소리 하지 말고 오장동 냉면 동네에 가게 되면 한 그릇에 7,000원이다. 한 그릇에 얼마요? 그러면 나하고 내 아내하고면 두 사람이지면 얼마죠? 14,000원. 그 자네하고 자네 아내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몇 사람이죠? 4사람, 4, 7, 28. 28,000원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 정신값입니다. 그리고 내놔. 제가 이거를 한참 목회할 때 바쁠 때 대접하기 좋아한다고 할 때 자꾸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으니까 병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재직 수련회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 대접하고 싶으면 그 대접하는 비용 싸구려로 4, 7, 28, 28,000원, 그러니까 2,000원 보태가지고 3만 원을 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요. 1년을 꼬박꼬박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몇 명에 얼마.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역자가 한 10명 되는데 10명을 쫙 넣어놔줬어요. 1년 동안 수고했다. 보약 사 먹어라. 그리고 연말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게 정신값으로 주신 거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6만 원, 어떤 분은 수만 원, 어떤 분은 책을 사세요 주셨는데 꼬박꼬박 맞다가 절을 받들고 하느라고 수고한 목사님들이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똑같이 한 푼도 내가 더 안 가지고 똑같이 논아서 배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모르네. 안 그래요? 목사님 봉투로 드릴까요?
어떤 때는, 어떤 해는 그걸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피아노 하나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교육관을 세워놨는데 피아노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내가 내놓고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리고 연말에 보고를 여러분 했나 정신 먹으라고 주신 거로 피아노를 이번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목사님 휴가 가실 때, 내일이니까 내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은 10,000원도 괜찮고, 7,000원도 괜찮고, 내가 먹을 거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0,000원도 괜찮고, 이게 목사가요, 성도들이 요만큼 대접하는데 기분이 들떠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어야지. 제가 3개월 시한부까지 되도록 몸이 나빠지는 걸 모르고 그때까지 간 게 아닙니다. 또 3개월 시한부라고 하고도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 진찰 받을 때만 설교 못했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죽으러 갈 때까지는 꼭 설교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왜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데 대한 감격이 있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설교해야지. 그러고서 노회 사표를 내고서는 한 달만 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보고. 그리고 내가 산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떠나는 날까지 설교해달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어휴, 내가 이 장로님들이 인정사정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인정사정머리가 없네. 이건 도구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교로, 에이구.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안 했으면 교인들 다 떨어진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누구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받은 거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무조건 택함받은 거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주신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 세바토만 돼도 고마운데 뭐 되셨어요? 아들이 되게 대한 데 대한 고마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에는 브라질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대강. 예. 그래서 뭐 떠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하고 내가 1년만 더 여기 있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 미워할까봐. 예. 그런데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대접을 받을 때 보답이 뭐 있어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다. 저는 산순교가 뭔지 알아요. 망하는 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쓰러질 때까지. 의자에서 팍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때까지 설교 준비하고 교회 관리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눈 뜨고서 이게 순교구나. 꼭 목매달아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구나. 나는 차 목사님의 아버님을 알고 차 목사님을 이번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구하기 힘든 설교자시고 목회자시구나. 네. 저하고 이렇게 한두 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하는 동안에 예의가 바르시고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차 목사님 아버님한테 중매 받은 색시를 우리 아버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가서 이러한 색시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자문을 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를 전번에는 안 왔댔느냐?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내가 보광교회 나갔어요. 6개월을. 왜 그런가 하면 와봤더니 차 목사님 아들이시랍니다. 그런데 차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방에서 차를 먹고 목회 얘기를 하고 하던 사람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피했댔어요. 이 보광동 교회 6개월 다녔어요. 그러다가 브라질 갔다가 오면서 그래도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가야지. 그리고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한광교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쌍수를 들고 오시라고. 그럼 가도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배만 싹 드리고 빠져나가고 싹 어려워할까 봐. 그러다가 설교를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 목숨 걸고 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교인들이 눈물로 봉사하고 받드는 데 대한 감격이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목사 하나 또 죽이네. 나처럼 또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물스물 하되 요새처럼만 하시되 여러분은 목사님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누구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